담임 목사, 교역자, 신도 모두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정통교의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신천지 위장교회입니다. 위장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정통교회 합동은 물론 통합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정통교회로 보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신천지 교인들로 구성된 곳이 위장교회입니다. 신천지는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악마시해요. 그런데도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위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장교회는 처음에 신천지를 다닌다고 집안에서 핍박받는 신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핍박당할 때 엄마 또는 뭐 아빠가 되겠죠? 그렇게 막으시니 제가 이제 신천지 안 다닐게요. 대신에 제가 다닐 교회는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 마음이 녹아버리죠. 신천지 신도들 이렇게 말하고는요. 어디로 옮기겠어요? 신천지가 위장해서 세운 가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그 가짜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간판만 다 확인하고는 아이고 우리 딸 이단에 빠졌다가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하게 되죠. 이렇게 위장교회는요, 신천지에 다니는 신도 자녀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상대를 안심하게 한 다음에 신천지에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속일 목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요, 위장교회가 정착되면서 점점 진화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가족을 안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요, 가족을 미혹하기 위한 용도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신천지 피해 가족 중에는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많아요.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인데 신천지를 다니니까 그 사이비는 제발 안 된다. 너 사이비를 안 다니고 일반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 너 따라 다니면서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 누가 알았어요? 신천지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저 포섭할 목적으로 위장교회는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요. 처음에는 이제 일반 교회로 옮기겠다고만 하다가 이제 점점 진화하면서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안 갈게요. 엄마 아빠 대신 나랑 같이 교회 다닌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신천지 위장교회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가족들은요, 그 위장교회가 신천지인지 까맣게 모르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위장교회 간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신자도 없어요. S자 하나 안 보여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써 있어요. 신천지 담임 강사가 목사로 위장해서요. 주보도 만들어가지고 강단에서요. 그리고 설교할 때 신천지 말씀과 일반 교회 말씀을 막 섞어서 가르쳐요. 아까 그랬죠? 원래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을 신천지 위장교회로 포섭할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위장교회 처음 들어간 사람은 여기가 일반 교회인지 정통교회인지 신천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군가 의심이라도 할라치면 미리 준비해둔 그 신천지 강사가요, 목사 안수증하고 교단 소속증도 보여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천지에 다니지 않던 가족들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신천지로 미혹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위장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히든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장교회는 신천지 세력 확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면
요즘 지역사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죠. 워낙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고요. 최근에는 서울시가 아예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면서 법인 설립한 것도 취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장교회를 하게 되면요,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돼 있으니까 신도들의 포교 활동이나 출석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의 질타와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위장교회는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아주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장교회 사기 포교는 이만희 교주 사후에,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난 이후에 가장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지금 신천지는 그래도 이만희 교주 생전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이들에 대한 정체성을 어느 정도 경계선을 정해서 규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만희 교주가 만일에 죽게 되면요, 위장교회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기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정통교회인처럼 행세하면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노회, 교회 교단들이 늘 넉넉하고 풍요롭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가 신학교, 군수신학교 나오더라도 어떤 군소교단에 들어가 가지고 노회에 가입해서 정식 교회로 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신천지 위장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변모해서 한국교회 안으로 들어올 텐데, 특별히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나서는 이 활동들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세력과 조직을 갖춘 다음에 나중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기독교 기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가장 이단 대처하기에 까다롭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신천지의 위장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장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활동하냐면요, 신천지 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스티커도 교회 앞에 붙여놓고요, 간판은 기본이고 학력사칭, 경력사칭 이런 것도 많고요. 제가 한때 취재했던 분당의 세소만교회는요, 목회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교단 소속도 안 돼 있는데 합동 정통교단을 사칭했고요. 총신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총신대 나왔다고 했고, 그리고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총리를 3명이나 배출한 이스라엘의 아주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그 히브리 대학을 나왔다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가짜. 더구나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가본 적도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어요. 충남 천안에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송균 집사님이요, 신천지 대책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 교회 앞에서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하면서 가출, 이용, 가정 파괴, 인생 파탄나게 하는 신천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이 위장교회가 이 집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30만 원 벌금형 받았어요. 유죄로 기소 처리된 다음에 정식 재판에서 30만 원 벌금을 받았고요. 벌금형을 받았고,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무죄 처리가 됐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위장교회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데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그 위장교회 논란을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위장교회로 이렇게 갈 경우에 우리가 이곳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신천지 마크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들은 이런 표시들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공식 홈페이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본부 정도 될 때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 우리 일반인들이라든가 크리스천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단체들은 결코 신천지라는 것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복음방이 그렇고요, 센터도 그렇고요, 간판 없는 경우 대다수입니다. 위장문화센터까지 만들어 놓고요, 교회도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은 위장단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 설립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 건물을 소유한 신천지 신도가 정통교회의 건물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신천지 신도겠죠? 계약이 만료되면 내보내요. 그 후로 이 정통교회를 간판도 그대로 쓰고 하면서 신천지 교회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이게 무서운 방법인데, 정규 신학교에 신천지 신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신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교단 소속 노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정식 목회자 한 명이 신천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살펴보고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신천지 강사가 교회부터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후에 군소교단의 단기 신학 코스를 수업받은 후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그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과정을 마치지도 않고 그냥 한 200만 원 쥐어주면 안수증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위장교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좀 쉬운 경우는 아닌데, 한때 산홍기기라고 해서요,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전략적으로 침투를 한 다음에 목회자의 온갖 비리를 들춰내서 모함을 한 다음 쫓아내고, 그 다음에 신천지 추수꾼들이 그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삼켜버리는 방법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겉은 정통교회인데 속은 위장교회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2020년 3월 26일 목요일에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이 요점은 뭐냐면,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서 공익을 해치는 단체라고 명시한 다음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발표만 한번 들어보실게요.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입니다. 우선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나 문화예술, 취미 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다음에 6, 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 신도로 인정한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 활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기하는 등 위법한 사례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신천지 측의 위장교회 운영은 이것처럼 위법한 것으로서요, 차후 그 위장교회를 계속해서 운영해서 한국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법정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위법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올 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청춘 반환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죠. 그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500만 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즉 신처지 신도들의 전도행위라든가 포섭된 신도들을 관리하는 행태 모두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신천지의 위장교회라든가 사기전도는 모두 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적 포교, 사기성을 보이고 있는 위장교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성경 공부하는 장소에 간판이 없다. 이것은 주로 위장교회보다는 센터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개역 한글판 성경만 고집해서 본다. 이것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풀이, 짝풀이 같이요. 자신들의 정해진 단어를 신구약을 오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단어가 달라지거든요. 번역이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익숙한 개역 한글판 성경을 고집합니다. 대각선으로 외부 유출 금지라고 쓴 문서를 사용해요. 요거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게 눈에 띈다면 이거는 정통교회가 아니라 신천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위장교회 내에서 하지 않고요. 센터라는 곳으로 보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필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필기를 시킨 다음에 필기한 노트를요. 두고 다니게 해요. 절대로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 필기한 노트를 보고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 제2, 제3의 인물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게 들켜서 신천지 성경 공부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을 그 신천지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막음 교리를 가르쳐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절대로 타인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입막음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건 신천지입니다. 강사들이 가명 많이 쓰고요. 신천지라는 용어 대신에 새나라, 신나라, 새천지 뭐 이런 용어들을 쓰긴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도 걸리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분법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성경이라는 건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오실 약속의 목자라든가요, 새로운 인물 또는 약속의 성전, 뭔가 새로운 것이 와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약속의 목자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요 현실성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칼이 의사에게 들려져 있으면은 이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도구가 되지만 범죄자에게 칼이 들려지면 이거 범죄 도구가 되거든요. 성경이 그럴 수 있다는 것 좀 납득이 되세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거룩하고 유익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만희 교주를 신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악한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현실성을 꼭 기억하시고요. 위장교회가 지금 이런 신천지의 악화된 여론에도 불구하고요, 차후에 분명히 살아남아서 위장교회는 한국 시민들에게 굉장히 지대한 아픔과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신천지의 사기적인 포교 방법입니다. 위장교회를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